안녕하십니까? 네네. 어, 제가 8년 전에 여기 왔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없죠?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2024년 시작한 것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이 빠르죠? 네네. 제가 어제 저희 교회 봉사의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아, 밖에 좀 나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완연한 여름이더라고요. 예. 원래 등나무꽃이 5월달 아니면 6월달 이렇게 피는데요. 어제 나가 보니까 등나무꽃이요, 벌써 다 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전보다 조금 계절이 좀 빠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왔습니다. 아, 우리 성경에 여러 절기들이 있죠. 지난주 화요일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난주 큰 명절이었습니다. 제가 얘기 안 했으면 몰랐죠?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통해 구원함을 얻고 또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는 것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날까지 우리 행보를 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또 맡겨주셨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일에 더욱 진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마지막의 징조들이 또 우리 눈앞에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또 복음을 위해 더욱 힘있게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많은 지역에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 또 앞서 행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그의 가족들,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일일이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지경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뒤에 있는 저희들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와 또 관심과 물질로 동참할 수 있는 또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또 말씀과 교제 앞으로 또 발걸음 인도해 주신 것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또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 모든 사정들 익히 아시오매 결코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다음에 함께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 또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될 것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20장 같이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아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바자회 때문에 분주하시죠? 저희도 바자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자매님들이 바자회 때문에 많이 수고하시더라고요. 바자회가 뭔지 아셔요? 바자회? 바자회. 왜 바자회라고 했을까요? 모르고 사용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원래 이 바자라고 하는 말은 바자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바자르. 해보세요 한번. 바자르. 시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장. 제가 전에 터키에 갔더니요. 이스탄불에 가장 큰 시장 이름이 그랜드 바자르 이렇게 됐더라고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자회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시장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이 바자회 설명하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하다가요. 여기 민수기 같이 읽은 본문을 조금 생각을 좀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20장 민수기 20장 이 말씀은 민수기 19장하고 38년이라고 하는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9장은 38년 전 사건을 기록하고 20장 1절에 보면 정월에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오죠. 이 정월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정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이 있었죠. 그 땅에 올라가서 취하라.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 계수함을 받은 출애굽하면서 계수함을 받았던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 일이 있었고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0장부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38년이라고 하는 그들이 불순종하고 유리방황했던 그 기간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시간들, 또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은 또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시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또 기록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장과 20장 그 사이에 38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기간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장 내용이 이제 다시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다가 다시 그들이 원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다시 도착해서 그들이 요단강에 이제 도착할 때까지 또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장 2절 내용을 보면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이렇게 말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38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거의 죽고, 그리고 또 유리방황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이 시작하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음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광야라고 한 곳에 뭐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잠깐 거기를 이제 지나가 본 적이 있고 그런 경험은 있었지만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실제 너무너무 열악한 곳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에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너무너무 열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 과정에 대한 성경 기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이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아마 이들보다 나을 것이 아마 하나도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열악한 곳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그곳을 그들이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통과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본문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민수기 20장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사람은 참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또는 뭐 전도 집회 말씀을 들을 때 막 마음이 뜨겁잖아요. 마음이 뜨겁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막 두 주먹을 불끈 치지만은 또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까맣게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파묻혀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과 또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가 다시 시작하는 그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그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이런 모습과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절부터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없다. 그죠? 없다.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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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다. 그 없다라고 하는 말이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원망하고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출애굽 1세대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민수기 11장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1장 여기 잡으시고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말씀 구약성경 213쪽입니다. 구약성경 213쪽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 당시에는 출애굽 1세대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라는 것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났다는 얘기는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기도 없고 그 다음에 생선도 없고 그 다음에 오이도 없고 수박도 없고 부추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그죠?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도다. 그렇죠. 1세대들이 원망했던 그 내용도 다 무슨 얘기라는 거죠? 없도다. 계속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년 전에도 동일하게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고 지금 출애굽 2세대도 마찬가지로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것, 늘 추구하는 게 뭐냐면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더 달라.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더 달라. 계속 달라고 외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뭐 다 없는 거죠.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 다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달라라고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사람들이 만족하다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달라고 할까요? 만족이 없어. 아무리 많이 줘도. 제가 최근 어떤 자료를 봤더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굴까요?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이재용 씨가 제일 부자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재산이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된 것만 99억 달러랍니다. 99억 달러.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죠, 우리는. 제가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했더니요. 약 13조 원 정도 된답니다. 얼마요? 13조 원이 감이 안 잡혀, 그죠? 감 잡혀요, 안 잡혀요? 제가 감을 잡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라고 하는 돈, 1조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만약에 1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정기예금. 정기예금. 요즘 정기예금 금리가 뭐 몇 프로나 되나요? 좀 낮으니까 한 2%. 2% 정기예금을 만약에 은행에 했습니다. 얼마를? 1조 원을. 그러면요, 이 1조 원이라고 하는 돈은 하루에 5천만 원씩 탕진해도 원금이 안 없어져. 얼마씩 탕진한다고요? 하루에 5천만 원씩 탕진해도 원금이 안 없어져. 그게 얼마라고요? 1조. 그러면 13조면 얼마씩 탕진해야 돼요? 6억 5천만 원씩 탕진해도 원금이 안 없어진다. 세계적으로 제일 부자가 누군가 했더니요. 아무튼 겉으로 드러난 거. 그랬더니 사우디 왕세자. 그 사람 별명이 뭔지 아시죠? 미스터 에브리띵. 예? 이 빈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산이 2,800조 원이랍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 얼마씩 탕진해도 안 없어지냐면 1,400억씩 탕진해도 원금이 안 없어져. 감이 와요, 안 와요? 그래도 안 와. 그래도 안 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많은 이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만족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만족, 사람들은 만족하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 달라, 더 달라.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재산뿐만 아니죠. 권력도 마찬가지죠. 권력. 예전에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뭐 알렉산드라든지 또는 칭기스칸이라든지 또는 나폴레옹이라든지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내가 만족하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박사님들도 나는 만족해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어떻게 한다고요? 달라, 더 달라, 또 달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을 봤더니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도 흡혈귀 같아 조금만 더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이들의 고혈을 빨아먹기에 바쁘니 도무지 만족할 줄을 모르는구나. 그렇죠. 아무리 많이 줘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할 줄 모른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없다고 한 그 얘기가, 그러면 많이 주면요, 그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안 할까요? 많이 소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99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가진 사람 보고 100개 채워달라고 한단다. 그럼 100개 채워주면 만족해 할까요? 아니죠. 1000개, 10,000개,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하지 못한 욕심이요,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면 죽을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요? 이것도 헛디도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낚이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뭐 하루에 10끼를 먹습니까? 뭐 한꺼번에 10벌을 끼어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니. 이 부자가요 참 불쌍하죠, 그죠? 보세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잠을 달게 자거니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는. 이게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노동자들 잘 먹이고 잘 재우고 본인은 정작 어떻게 한다고요? 못 자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걸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재물뿐만 아니죠. 재물이나 권력이나 뭐 지식이라든 이 세상의 것은요.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끝이 없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족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했다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응?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는 부족한 곳입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 거야. 부족한 사람들,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딜까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교회를 완전한 곳, 뭐 완벽한 곳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채우고 내가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근데 교회를 완전한 곳, 충만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불평이 있잖아요. 막 교회 사랑이 없다고, 잘 챙겨주지 않는다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분들이 정말 사랑이 있는지 의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본인은 정작 이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면 사랑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응?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잖아요. 나는 누가 미워가지고 누가 보기 싫어가지고 난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러면 그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예? 자신도 부족하잖아요. 응? 자신도 부족한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부족하다니까요. 완전한 분이 어디 있냐고. 예? 그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은 분한테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보충하고 채워야 되는 곳이라니까. 그런데 내가 채우지 아니하고 자꾸 부족한 것, 완전하지 않은 것, 그 교회에게 자꾸 요구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전에, 지금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 어, 자기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는 택시를 타든지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다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교회 나오는 것, 모임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차를 보내주지 않으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요, 막 가슴이 무너지더라고, 마음이 무너지더라고. 네. 응? 자기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는요, 돈을 쓰고 가잖아, 이렇게.
근데 왜 교회는, 왜 모임은 차를 보내주지 않으면 왜 안 나옵니까? 예? 그러면서 본인은 교회에 잘 참석하지도 않고요. 희생하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 아이들 챙겨주지 않냐? 음? 본인은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 예? 또 본인은 희생하지 않으면서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인색한 거예요. 이게. 그분들이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더라고. 음?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족한 곳이라니까.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이 보이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은 부분을 내가 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이 교회에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 음.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앞에서 일하시는 임원들 계시잖아요. 임원들. 예? 앞에서 일하시는 그 임원들. 이분들이요. 보수를 받고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 예. 그런데 이 봉사자들, 이 임원들을요. 하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인처럼. 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그렇더라고. 어떤 분들이. 네? 여러분 임원들은 하인이 아니잖아요. 하인이. 네? 그런데 교회 임원들 또 구역 임원들, 조 임원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위협. 네?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오겠다. 모임 안 나오겠다. 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가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요구를 하면 안 돼. 그래서 봉사자들 앞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이요. 더 많은 시간을 희생하고 더 많은 물질을 희생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것 그 이상을 요구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부족한 것이 보이고 완전한 것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앞으로 그런 요구를 하려면 목사인 나한테 하라고. 목사는요 보수를 받잖아요. 보수를. 예? 근데 임원들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래서 보수 받는 저한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교회는 이렇게 부족한 곳이고 완전하지 않은 곳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예, 그 부족한 것들 보였을 때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부족한 곳을 내가 담당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마땅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박국 한번 볼까요?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7절, 18절. 구약 성경 1304쪽입니다. 1304쪽.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무리에 양이 없으며 우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 이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억기로 말하면 이 하박국만큼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불평을 한다면 누가 불평해야 됩니까? 이 하박국이 불평해야 된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왜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라고 불평해야 될 사람은 바로 이 하박국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잖아요. 이 하박국은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만 가지러 가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만 가지려고 하면 영원한 세상의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의 것만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장차 나타날 천국의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시 민수기 20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 말씀 5절 말씀 민수기 20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그 다음에 무엇도 없다고요? 마실 물도 없도다. 예, 여기 없고 없도다. 계속 없다고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현재 거하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광야입니다. 이 광야인 이곳에 없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것이냐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거하고 있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적지가 아니고 여기는 어딜까요? 경유지다. 경유지. 그렇죠. 목적지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경유지. 경유지라고 하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응? 이 잠시 지나가는 곳에 이 모든 것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이죠. 우리가 여행할 때 우리가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여인숙 여관에서 우리가 1박 할 경우에 하룻밤 잘 때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 서재도 있고 거기 경작할 땅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사계절 입는 옷을 넣어줄 옷장 이런 거 필요해요?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 호텔이나 여관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하루 동안 자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예. 마찬가지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경작할 곳이 아니라니까. 거기는 잠시 지나갈 곳이에요. 이 잠시 지나갈 곳에서 그들이 모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여관처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잠시 그들이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갖춰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먹을 음식,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니까. 그리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으고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유지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빨리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빨리. 그렇죠.
빨리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그들을 가나안 땅 남단 지경까지 인도하신 다음에 속히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 그랬잖아요. 취하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들이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 땅 빨리 통과했으면요. 그래서 만약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38년 전에 그 땅에 들어갔다면 지금 현재 없고 없도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없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으면 그들이요 지금 그곳에 모든 것이 충족했어.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 경유지를 그들이 빨리 경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순종을 해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없는 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현재 그들이 없게 된 이 상황은 그 원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셨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아니면 아론이 제공했을까요? 누가 그 상황을 초래케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들이잖아요. 본인들의 불순종이 현재 그 상황을 초래케 한 거죠. 그런데 본인들이 그 상황을 초래케 해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를 원망하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금 아론을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자신들을 원망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불순종을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응? 자녀들이 잘못해놓고 일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누구한테 원망해요? 예, 부모한테 떼쓰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런 아이들 같잖아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술 담배 해가지고 암 걸린 다음에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응? 젊어서 불성실하고 나이 많아서 처량한 신세가 든 다음에요 주변을 원망하고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를 하겠더니 공부 안 하고서 나중에 사회 나가서 어려우면 누구 원망한다고요? 부모 원망하고 사회 원망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 나의 의지, 나의 결단, 나의 다짐, 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응?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믿음이 막 자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영혼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지만 우리의 생활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 결단, 열심 그것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장이 안 된다니까. 성장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저도 그동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늘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더라니까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혹여 이렇게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정확하냐면, 내 신앙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지금 내가 신앙이 정상적으로 지금 잘하지 않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없고 없는 상황이 현재 초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한테 이렇게 뭐 허락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그렇게 인도한 것도 아니고, 아론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초래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상황은 스스로 그 모든 상황이 자초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자초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실제로는요, 무리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몇 군데만 이런 상황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누가 시계를 막 돌려놨네. 시계를. 언제 51분이 됐습니까?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반도 안 됐는데 이게 뭐 누가 돌려놓은 것 같아, 시계를.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죠? 요 말씀대로 안 먹으면 돼요. 안 먹. 근데 이 아담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예, 먹어버렸습니다. 잡수셨어. 예? 그래서 결국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의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초래한 그 장본인,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순종했다면 이 모든 수고들, 이 모든 상황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요, 성경에 많이 나온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삼촌인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으면요, 그 롯을 통해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생기지 않았다니까.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관계에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결국 그래서 이 암몬 족속과 그 모압 족속은 결국 역사에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결국 또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인해서 딸과의 그런 부적절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게 되는 그런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야곱이 아니고 이삭의 아들 쌍둥이였죠, 그죠? 쌍둥이. 첫째가 이름이 뭘까요? 에서. 둘째가 야곱. 원래 장자가 누구였습니까? 에서였잖아요.
원래 축복이 이 에서에게 내려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서가 그 장자라고 하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결국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그가 울면서까지 그것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도 그것을 초래한 것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 누구라고요? 예, 본인이었다. 본인. 뭐 이런 일들은요, 뭐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죠. 뭐 삼손도 마찬가지죠. 뭐 나중에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마찬가지잖아.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을 받은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없이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전 세계로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받고, 예, 그 나라가 2000년 동안 그들이 그 땅을 밟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도 스스로 자초한 거였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다면 그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다니까.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도록,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가도록 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시려고 했을까요? 예, 천국으로 보내시려고 했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갈 곳이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정하신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왜 못 갈까요? 왜 못 갔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니까. 하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쫓았다는 거죠? 예, 그들이 마귀를 쫓았다고 했던 겁니다. 원래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을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를 보내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지옥 가느냐면 지옥 가기로 결정된 그 마귀와 사자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가기 때문에 같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시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니까 그들이. 그래서 지옥 가기로 결정된 그 마귀를 끝까지 쫓아가니까 어디 간다고요? 그래서 지옥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은 결국 어디 가게 됐습니까? 지옥 가도록 되는 거예요. 지옥.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감당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 꼴을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가 없어. 왜 감당하시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모든 사람이 지옥 가면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미칩니다. 하나님 미치는 거예요. 왜 미칠까요? 하나님 미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예,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의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셨. 얼만큼? 예,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이뤄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는 천국 가게 하는 이 방법, 곧 구원받는 방법이 어려워야 될까요? 쉬워야 될까요? 복잡해야 될까요? 아니면 단순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만 천국 가도록 해놓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복잡한 일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일일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생명과 관련된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하고 간단하게 해놓으셨습니다. 만약에 그 생명과 관련된 것을 복잡하게 해놓고 어렵게 해놓았으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우리가 물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물 안 마시면 어떻게 되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말라요 그러더라고. 계속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죠. 어떻게 하면 돼요? 마시면 돼. 근데 이 물 마시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만약에 물 마시는 것을 수학 문제 풀듯이 어렵게 놨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마시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쉬면 돼요. 숨 한번 쉬어보세요. 숨 쉬는 거 어려우면 쉬워요?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놓으신 거예요. 간단하게.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해놓으셨다. 간단.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은 너무 간단하죠. 숨을 쉬는 건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마시는 건 간단할지언정 이 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생명 현상 그 과정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건 간단하지만은 이 산소가 우리 폐속에 들어가서 우리 생명 현상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그 복잡한 쪽은 하나님 담당이시라니까. 그렇죠? 우리는 간단하고 단순한 마시고 쉬는 그것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만 얻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간단한 일이지만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그분은 독생자를 희생해야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놓으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여러분, 믿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얘기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 말이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 이 말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무엇이 필요하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적.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다른 목적이 아니잖아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셨죠. 2000년 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분이 가셨어.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 일을 완성하고 가셨을까요? 실패하고 가셨을까요? 완성하셨죠. 완성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 목적을 완성하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다 이뤘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 다 끝장났다. 이 통일교 문선명 이놈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패한 것을 자기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 왔다 이런 얘기예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끝장난 게 아니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잖아.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쉽게 해놓으셨죠, 그죠? 그래서 지옥 가는 이유가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옥 가는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믿지 않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그러니까 지옥 간 다음에 그들이 지옥에서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결국 이 지옥 가는 이유도 그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한테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100개라도 지옥에 가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그랬다니까. 여러분,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함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지옥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지금 불평하는 그런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몰아간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자초한 것이 누구라고요? 자기들 스스로 그런 일들을 자초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없고 그 모든 상황들을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지역 남단까지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자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광야에서 지금 현재 모든 없는 그런 모든 상황들, 그런 어려움들이
결국 스스로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을 원망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가 아니고 아론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들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고 또 눈물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들이 물론 다 징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 당한 것이 그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 원인을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경우도 아마 적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생활, 우리 삶 가운데도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자초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혹여 이런 일들이 있을 때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혹시 그 원인이 나한테 있지 않는지라고 우리가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히려 우리가 그 신앙을 또 이렇게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면서요. 저 이제 교회 안에 여러 이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 이제 한 분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제가 늘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매, 어떤 형제, 어떤 가정에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들로 인해서 거기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어려움들이 그 가정, 그 형제 자매님들의 믿음이 진보될 수 있는 계기로 그리고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일어난 내가 스스로 자초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벌어졌을 때요. 그걸 우리가 돌이키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만약 다시 원망과 불평한다면 우리는 제2의 잘못까지 저지르는 그런 또 어리석음을 드러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여 이런 고난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돌이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니 하나님. 그래서 그런 고난이 고난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가 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892쪽입니다. 892쪽 거기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우게 되었나이다. 75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제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에서 비롯됐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자녀를 혼낼 때 자녀에게 매를 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 망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게 지혜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난들이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한 것이 뭐냐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없는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이 충족했다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나아갔을까요? 아니면 그 땅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머물러 있었죠. 예. 그러니까 없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디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가나안을 소망할 수 있는 힘이 됐잖아요. 힘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만약 이 땅이요. 모든 것이 만족해. 모든 것이 충족해.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을까요? 저쪽에 있을까요? 이 땅에 있죠. 그것이 저주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없는 것이 축복이야. 그래서 없는 것이 복이야. 그래서 우리가 재산도 없고 지식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건강도 없고 시력도 없고 청각도 없고 밥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게 복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없어야 어디를 소망한다고요? 천국을 소망할 거 아니에요. 천국을.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요. 어떤 분 이제 전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은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여기까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야. 너무 좋으니까.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 네, 그래서 그것이 저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이 부족하다. 이 세상에 내가 소망을 둘 수 없는 그 상황이 주어진 것이 뭐라고요?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고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이 땅이 막 너무 좋아. 그러면 우리가 수상한 거예요. 그분들 수상해. 아시겠죠? 네,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듣게 하든지 한번 수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경유지를 통과하는 사람들.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13절에서 16절까지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뭐로요?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무엇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그렇죠.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서 하늘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죠. 한 성을 예비하셨.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천국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갖춰지지 않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없지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잖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은 있잖아. 믿음. 그래서 만유이신 그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부자입니다. 제가 가끔요 어떤 분들 아파트 자랑하고 막 그러신 분들 있더라고요. 자기 집 자랑하고
그래서 저도 자랑합니다. 저도 분양받은 제 집 자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자랑하냐면 우리 동네는 길이 다 금으로 포장됐습니다. 금으로 포장된 도로 가지고 있는 동네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 세상에서. 음. 우리 동네는요, 금으로 도로가 다 포장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이 뭐라고요? 정상입니다. 없는 것이 복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없지만 무엇은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만유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all, everything, 모든 거예요. 만유이신 주님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과 순례자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순례자이고 나그네이고 외국인은요, 자기가 원래 살고 있는 그곳에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행 중에는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누릴 수 없음으로 인해서 그걸 불평하지는 않잖아요. 응? 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나그네이고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없는 것이 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모든 것이 충족하게 갖춰진 그곳을 늘 우리가 소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지혜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하고 원망한다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수상한 사람. 그러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이 복이고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지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없는 것들 또 부족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또 불평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된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까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복음 전한 일에 우리가 더욱 진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후의 모든 일정들 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 찬송 181장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내 은혜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네, 봉사장님 광고 있으시겠습니다. 방송실 그 성경 좀 띄워주시죠.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요. 성경책 지금 주문 제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접수를 받을 건데요. 이게 이제 성경과 찬송가, 은혜 찬송이 이렇게 합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주문 제작 들어가지 않으면은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책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한 권씩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광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문 제작 들어가니까요. 오늘까지 서적부에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바자회라서 좀 혼잡할 것 같고 그래서요. 좀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 주시고요. 이제 각 구역별로 이렇게 위치는 지금 알고 계시죠? 구역장님들한테 좀 광고를 이렇게 드렸는데 각 구역별로 가셔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1시 반에 경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강당에 1시 반까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루 선교 이제 오늘까지 또 마감입니다. 그래서 선교 다녀오실 분들은 오늘까지 접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이제 모임이 있는데요. 화요일에는 만마저 모임이 10시 30분에 어머니 회실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구역 모임 또 예정돼 있고 금요일까지 각 구역별로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예,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